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 가운데 있는 모든 응어리를 푸시는 그 귀중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낫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만드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내 귀에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책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도 유명하기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청년 시절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섬길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영화도 주셨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부귀영화를 보너스로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좀 잘했으면 좋았는데 중년에 이르러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요.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혼합정책을 쓰는 겁니다.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똑같은데 하면서 혼합정책을 썼다가 말년에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록했던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 속에는 부도, 지혜도, 명예도, 영화로움도 정말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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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또 헛되도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우리가 어느 때에 읽으면 좋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막 분주해지고 마음속에 욕심이 막 올라올 때 있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도서를 펴놓고 탁 읽으면 이 마음이 이렇게 좀 가라앉아지면서 욕심이 사라지고 분주함을 좀 정리하는 그런 마음들로 이끄는 그런 좋은 유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는 패할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일이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함께하면 못 견디겠는 일도 견딜 수 있고 해결할 수 없다 생각됐던 일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부도 필요 없어, 지혜도 헛돼, 영화도 필요 없어,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다 헛되다 하던 그 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런 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정말 귀했던 게 뭐냐면 자기 혼자서 신앙시키겠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했다면 내가 패했던 것도 이겼을 것이고, 세 명이 함께 했다면 견딜 수 없었던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하며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커다란 능력이고 힘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서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름받은 그 자리에는 나와 너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요즘에 함께 시리즈로 함께 생각하고 있는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래 기도라는 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시간을 나누는 것이, 시간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들이 두 사람만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못 믿겠습니까? 청소년들이 두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얘기는요, 이 얘기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크고 충격적인 얘기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앞에 18장 1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때 이 너희라는 것은 개인인 너가 아니라 너희들, 곧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묶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풀어놔서는 안 되는 그 묶어야 될 것들, 우리들이 묶으면, 그리고 우리들이 금지시키면 하늘에서 동일하게 그것을 묶고 금지시킬 것이고, 우리들이 살면서 풀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풀면,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허락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풀고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아까 봤던 말씀처럼 너희가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두 사람이 모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그렇게 모일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놀라운 역사, 우리가 교회로서 갖게 된 그 놀라운 기적과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의 기도 혹은 한마음의 기도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리즈 기도, 그 7번째 이야기, 오늘은 바로 한마음의 기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한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합심하는 그런 기도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시너지 이펙트, 시너지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시너지 이펙트. 그게 이런 겁니다. 원래 1 더하기 1은 그렇죠. 똑똑해요. 거기서 3 그러면 곤란합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적인 수치가 있는데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힘을 합치면 두 사람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의 힘도 나온다 하는 것이 이른바 시너지 이펙트입니다. 근데 우린 그것만 알아요. 사실은요, 그 시너지 이펙트가 나오기 전에 다른 이펙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른바 그 링겔만 이펙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링겔만 이펙트, 링겔만 효과. 이거는 시너지 효과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모였고 세 사람이 모였는데 점점 그 힘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이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그 실험을 무엇을 통해서 했냐면 줄다리기를 통해서 했대요. 줄다리기를 하면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 100이라는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두 사람, 세 사람, 8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 300, 800의 힘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두 사람이 하는데 원래 기대했던 힘의 93%밖에 힘이 나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했더니 85%의 힘만 나오더래요. 그리고 8사람을 했더니 심지어 64%에 불과한 힘밖에 나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알아봤더니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둘이고 셋이고 여덟이고 대다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른바 익명성의 힘이라는 걸 갖더라는 겁니다. 익명성, anonymous, unknown 하는 거. 누군지 모르는, 감추어지는 것.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힘을 다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둘이 모였는데 200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작 93%의 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자주 발견을 합니다. 그게 무슨 대형 교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조그마한 교회일지라도요, 몇 명 안 모여도 거기서 내가 뭐 그냥 좀 대충 좀 하자 하는 마음, 혹은 뭔가 지금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중요한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이나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도저히 그 놀라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링겔만 이펙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실험을 했답니다. 이 링겔만 이펙트가 과연 어떻게 발휘되고 어떻게 고쳐져야 될까를 실험을 했는데 하나의 어떤 상황극을 만든 겁니다. 해변에서요, 어떤 남자가 음악을 녹음기로 크게 틀어놓고 딱 선탠을 즐기다가 바닷가로 그냥 아무 말 없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도둑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음악이 나오고 있는 녹음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녹음기가 틀어져 있는 상태니까 움직이는 걸 볼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 왜 당신 거 아닌데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뭐 내 거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20회를 실시했는데 도둑을 잡은 케이스가 4번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본 겁니다. 이 선탠을 즐기던 이 젊은이 역할을 하던 사람이 선탠을 즐기다가 바다에 들어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녹음기 좀 봐주세요 하고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온 거예요. 똑같이 20회를 했습니다. 도둑을 잡은 횟수는 19회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사람이 그저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아무리 잘못된 것을 봐도 거기에 참여하거나 거기에 함께 힘을 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둑 하나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지를 않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니까 목적이 생기게 되고 그 개인적인 약속과 목적 때문에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누가 그걸 집어가는 걸 볼 때에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왜 그걸 가져가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시너지 효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너지 이펙트라는 것은 그냥 모여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목적의식을 가질 때에 한 방향을 볼 때에 비로소 시너지 이펙트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에서 합심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가 예수의 사람들로서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두 사람은 하늘의 권세를 부여잡은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너 둘이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그저 둘이 앉아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전이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둘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둘이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영원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만 모여도 하늘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묶을 것을 묶어버리며 이 땅에 풀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부르셨고 바로 그러한 한마음의 기도를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한마음의 기도를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능력 있는 합심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도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그 합심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있어서 함께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있어서 함께 갖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시다가 성전의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미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Beautiful gate.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미문이라는 곳에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참 그 안타깝고 가련한 인생이 거기서 매일 구걸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그에게도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져서요,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걸은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당연히 뭐 하셨겠어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고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것에 대한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요 권력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고 그들을 막 야단치면서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예수 부활을 전하냐 하면서 막 박해를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평상시 옛날에는 그렇게 맨날 무서워서 도망치던 제자였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들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대합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셨습니까?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마! 그랬더니만, 복음 전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랬더니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하냔 말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냔 말입니다. 내가 듣고 본 것을 나는 안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알아들으셨든지 못 알아들으셨든지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곳에서 풀려납니다. 뭐 어떻게 달리 그들을 붙잡아둘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권력자들이 풀어준 겁니다. 풀어주면서 그냥 풀어주지 않고요, 협박을 했습니다. 너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마. 안 그럼 널 가만 안 두겠어 하고 위협을 한 겁니다. 바로 그렇게 위협을 받고 사도들이 노임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그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동료들이라는 표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동료들에게 갔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간 겁니다.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위협을 그들에게 전부 다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 위협은요, 그냥 말뿐인 위협이 아닙니다. 그 위협은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무슨 소문, 나에 대한 소문 안 좋은 거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안 좋은 소문 들을 때 좋다 이러신 분 있으세요? 그럼 뭔가 이상한 겁니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내 귀에 들려면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의 위협은 얼마 전 자신들이 따르고 있던 스승이요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게 했던 사람들의 위협입니다.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란 말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지금 동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들이 나올 수 있냐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막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부딪히냔 말인가? 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사도들과 동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권력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동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도와 동료들, 나와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시선을 함께 가지고 있기에 그 엄청난 세상 권력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함께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는데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것은 주권자라는 겁니다. Sovereign God, 이런 얘기예요. 대주제시여,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이 정말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참된 권력자요, 참된 주권자이십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 천지 만물,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은요, 얼마나 놀랍게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이 근시안의 시각과 이 좁은 시야가 확 펼쳐지면서 천지 만물을 전부 다 보는 그런 엄청난 시선의 소유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시선을 같이 갖고 있는 동료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권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밀어붙이고 우리에게 위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한 마음의 기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너하고 나만 있어도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을 받는 한 마음의 기도를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했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원래 어디 말씀이냐면요, 시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2편은 전통적으로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책에 써여진 내용이고 그리고 다윗이 한 얘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함께 갖는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기록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입과 그의 손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뭡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참 신비하게도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사가 전해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아 적어라 해서 태초에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인물들이 자기의 손으로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하여 그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정말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요,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권세 있는 사람들,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고 우리에게 위협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알고 봤더니 그냥 어쩌다 생긴 일도 아니고 혹은 우리가 운이 나빠서 생긴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된 것이 내 현실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현실의 문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 일들,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내가 운이 나빠가지고 만났다, 어쩌다가 내가 저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봐요. 정도 이래요. 참 귀한 자녀들 두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딱 보면은 이것은 자기 부모가 볼까봐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내가 정말 운이 나빠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 치유약 가운데 살고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는 우린 도저히 한마음의 기도 가운데 있는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상황들,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들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미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인가 하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문제이기에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상황을 해석할 줄 알고 적용해가는 훈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맨날 우리의 삶에 터지는 일들을 보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모여봐야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그럼 아예 안 모이는 게 낫겠죠. 그거는 꼭 뭐가 무서워서 된장을 담그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서로 동의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훈련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상황을 탁 만나서 급박하게 기도할 때조차도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기도처럼 주의 말씀을 탁 기억하며 그 말씀이 이것이었군요 하고 주 앞에 간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는 함께 말씀과 말씀의 적용의 훈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합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슬프다, 비전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뭐래도 하나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나이들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해결된 것이 과연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꿈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러한 부모의 인생을 보았다면 우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며 전진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모여야 될 것이고 그것에 우리는 서로 동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임 가운데 합심의 기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 합심의 기도는 하늘의 권세를 갖는 놀라운 기도의 모습으로 승화되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공동된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가져갈 때에 나타나는 현상, 곧 우리의 삶에 영원한 목적과 비전을 품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목표, 영원한 목적, 영원한 비전을 가질 때에 우리의 한마음의 기도는 진정한 한마음의 기도가 되고 거기에 합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위협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려는 겁니다. 29절과 30절 한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요, 좀 당연한 것인데 잘 안 되고 또 처음 신앙생활하거나 아직 그 신앙의 성숙함을 갖지 못한 분들에게는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야지 하고 동의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내 삶과 직결되지 않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달래요. 그들이 위협하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이 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위협들을 우리가 받고 삽니까? 물론 정부의 위협은 우리가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장래에 대한 위협을 늘 받고 살지 않습니까? 장래에 대한 위협을 받다 보니까 누가 실제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고요. 때로는 건강이라는 것이 실제적 권세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내일 일에 대한 불투명함과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더 움켜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짓을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위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좀 굽어 살펴 받으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파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위협과 어떤 불안과 어떤 염려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기 앞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어떻게 전파하라고 했냐면요, 말씀 다시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여러분의 손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이 만지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표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만질 때마다 질병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정급하면 자기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라도 축복을 하십시오.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하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바로 그러한 능력 있는 손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용기를 가지려고 혹은 능력 있는 손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으로 서는 일을 가지려면 우리한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의 손에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영원한 비전, 영원한 목적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본문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요, 그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나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공통적으로 똑바로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실을 풀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전파되며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놀라운 목적과 비전 때문에 용기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그 공동된 동의된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저 모여있는 사람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 할지라도 헛된 것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정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일들의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모두어지십시오. 그 마음에 동의하십시오. 합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영원한 것에 두십시오.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동의하며 모으십시오. 그럴 때에 그 모임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모임이든지 구역교회 가운데 모이는 모임이든지 아니면 그저 당신과 나 둘이 앉아있는 모임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기에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한마음의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흐트러져 있던 그 마음들이 이제 주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 모두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과연 주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은 패하여도 두 사람은 승리하겠고 새 겹줄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과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여 주님, 오늘도 흩어졌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마음을 합심으로 모듭니다.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고정시킵니다.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자리로 모두옵니다. 흐트러졌던 우리의 비전을 다시금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자리로 모두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합심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멘으로 동의할 때마다 주께서 그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한 마음이 되었고 합심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필요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